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요? 가요를 안 들으시는군요. 찬양만 들으셔서 어렵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겠죠.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러면서 수많은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래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뭐만 나오면 다 사랑이라고 그러고 영화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사랑이 있나요? 어쩌면 노래든 드라마든 그런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 그러죠. 세대 이념 계층 간의 갈등, 미움의 골이 나날이 깊어지는 이 시대는 어떤 그 사랑의 가뭄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는 시대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21세기 한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 그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면서도 고백을 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냐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제 필요를 다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 들으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잠깐 이제 감춰진 얘기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3번의 질문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각각 다른 단어로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단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로서 그것을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써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 마음에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수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이 거룩한 동사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남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끌려서,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좋아해서, 가슴이 뛰어서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내어주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따르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방식과 함께 가는 것이 곧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지금 얼마나 감정이 뜨거운가를 말하는 것보다, 나는 오래 참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인내했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4장 7절, 8절 그리고 19절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제가 몇 절에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도 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세상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주의 명령대로 사랑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그것은요 두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갈라지고 교회들이 싸울 때, 이는 우리가 혹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이 일을 나는 하는 거야. 그 일이 싸워야 되는 일일까요? 그 일이 미워야 되는 일일까요? 그 일이 고소해야 되는 일일까요? 혹은 어떤 교회처럼 주일날 강대상 쪽으로 똥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일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잘못될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큰 재난이 있거나 국가적인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위기가 있거나 그럼 막 애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주여 부르짖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복음과 말씀 가운데 충실해야 되는 교회가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이 안에서 타락하고 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다른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죠. 왜요? 그는 스스로
주님 곁에서 자기는 죽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단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저주를 해버렸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충성을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요, 나의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다라고 선언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요. 목회자인 제가 죄를 짓는다면,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 1938년인가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하도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교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고개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고 우상을 배격하신 분도 있었지만 1938년에 이름이 정확하다면 조선예수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 우상섬김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끝까지 거부한 한 목사님은 고신파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와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살아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제 앞에 총과 칼을 놓고 너 부인할래 안 할래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서. 왜냐하면 제 의지로서 그것을 극복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를 쳐라. 그건 제 의지고 용맹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용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후에 이제 어부로 원래 돌아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그냥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차 첫 번째 사도가 될 자로서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연약한 그의 출발점이 되는 그의 본질의 모습을 가지고 부르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그런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할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너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난 그러나 주님을 이만큼은 사랑해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 저 불쌍한 양들을 먹이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를 신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이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과거 했었던 일들 때문에 연락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다시 품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거룩하게 용기 있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사랑,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요, 나아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나가서 못을 밟고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적어도 나 지금 이걸 고백을 하면 나도 나가서 못 밟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의 행위를 한 가지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에겐 항상 아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바꾸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이만큼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만큼은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요. 살아온 배경이 이래요. 나는 성격이 이래요.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등등을 이야기하면서요. 나를 바꾸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그런 걸 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할 때도요.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도망갔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도망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믿고 너는 가서 내가 맡긴 일,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에 이제 서게 된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특권입니다. 한 아기가요. 한 5살쯤 됐어요. 집에 오더니 배를 이렇게 까고 엄마였는지 아빠였는지 배꼽을 눌러보라는 거예요. 누르니까 너무 살살 눌렀다고 세게 누르래요. 하다가 2번, 3번 누르다가 아플까봐 조금 세게 눌렀더니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모만의 그 복이겠지요. 제가 가서 하면은 고소당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로서 입술로서 그냥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고 명령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집사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도 그런 여러 교육들을 했었지만 성경에 그런 직분이 많지도 않고 너도 나도 다 집사 장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계급이 한둘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협동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되는 계급만 한 이만큼 돼요. 계급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장로님, 장로님도 한 3-4개 되고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님, 저 이거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이 제가 집사님들 그때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계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섬기러 내려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교육을 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직분들이요,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직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게 많이 세울 일도 없겠지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분을 가졌으면은 그 직분자는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서로 간에 그래도 아끼고 다투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서로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을 품을 수 있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성함을 알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께 오래전에 강의를 듣다가 참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러 잠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착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라고 다 원래 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교인들에게 새로 올 때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으니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만 오든지 아니면 착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미워하는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착해지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걸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요, 그거를 오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내일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내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럼 또다시 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고 좀 더 거기에서 그것을 값을 낮추면은 호르몬의 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랑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기준에선요. 단지 욕정에 대한 사랑이라면 일정한 시간이 돼서 호르몬이 점점 연해지면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며 주님께 받은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이 식고 연인이 서로 헤어지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그동안 나한테 이래서 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룩한 책임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거기에서 주님 글쎄요. 주님 그동안 저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맡긴 내 양들을 먹이라. 반드시 사역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주신 목양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이 사랑과 목양의 명령을 받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셨고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룩하고 거대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